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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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뭐든지 기억력이 좋은 젊을 때 해야 시너지가 납니다. 이렇게 잘났다 합시고 뭐 한 가지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또 에러가 나 있었죠. 세월은 어쩔 수 없구나. 이제는 도대체 왜 12시를 1시 몇 분으로 봤는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공통점이 없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시계도 몇 분을 본 것 같고 가면 되겠는데 좀 늦었네 하고 막 서둘러가지고 갔는데 왜 시계를 잘못 봤더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자비하고 충성스러운 제사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장은 1절에서 4절까지는 권면이고 5절부터 18절까지는 전체가 1절에서 18절까지죠. 그런데 2절에서 4절까지는 권면. 권면에 들어나와 있어요. 1절에서 4절 읽어보니 그거 읽어보다가 제가 시간 잠깐 놓쳤는데 5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해설을,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알고 가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 밖으로부터 핍박으로 인해서 배교하려는 자들에 대해서 매우 염려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굳게 붙잡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계속해서 그 구원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이루어진 큰 구원이다. 권면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염려와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권면하고 있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입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까지였습니다. 성도들이 모든 들은 것을 상가지 아니하고 흘러 떠내려가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들은 것은 복음을 의미하겠죠. 그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에 관한 모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성령과 함께 하나님도 증언하셨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모든 들은 것은 복음, 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에 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바로 온전히 하나로 이렇게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냥 쑥하니 이렇게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듣다 보면 듣고 돌았으면 또 잊어버리는데, 그죠?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켜야 되겠다. 하물며 그러한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바로 듣지 않고 듣는 척하고 딴 거에 집중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들어오지도 않죠. 귓결에 당연히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그나마 저는 그 성경 말씀 읽고 그걸 읽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더 진솔한 시간이 아닐까. 그때는 딴 생각은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그 읽는 그 시간은. 굳게 지켜야 참 안타깝죠. 도대체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을 주의하라. 3절이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그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말씀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자. 히브리서 3장 13절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읽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왕곽되지 않도록 하라. 그죠? 오늘 서로 권면하라.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왕곽에 되지 않도록 해라. 복음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죠. 또
4절에 보면 하나님도 부족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지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맛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셨다. 시편 8편이 여기에 풀이 돼서 여기 그저 비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말씀이 천사들로 인하여 전해졌다고 말하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오류가 없이 전달하고자 말씀의 전달을 누구들에게? 천사들에게 맡기셨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전달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구약의 말씀은 오류 없이 모두 역사 속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기록된 복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전달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복음에 나타난 모든 계명에 순종해야 되겠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15장 8절에 증거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들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어요. 1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확증하시죠.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 복음에 대해서 확증하신다는 사실은 그분의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지니고 있는 의미가 그만큼 상승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만일 이것이 특별한 일이나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이를 확증코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일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적이나 기사는 초자연적인 역사의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시는데 본문은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 그분이 이것을 나타내셨다라고 가르쳐주죠. 구원의 확증을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표적으로 확증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같이 함께 하시죠. 이 제자들이 온 세계로 퍼져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래서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네, 말씀이죠. 말씀.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셔요. 히브리서 기자는 장차 도래할 세상의 통치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장차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라. 6절에 그럼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오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를 붙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히브리서 이전 장사들과 세상의 통치는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예수님을 인간이나 천사가 아주 유한한 존재거나 시공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며 세상을 통치할 능력이 그에게 충분히 있으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인간을 생각하시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인간을 권고하신다라고 시편 8편 내용이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엄청난 고난과 더불어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러한 주님의 고난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장차 오는 세상이란 내세를 뜻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5절 제가 이 부분이 빠졌네요. 6장 5절 잠깐 뒤에 있으니까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리스도의 도 또한 믿음의 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1, 2절에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그 초보를,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한번 그랬던 자가 다시 타락하면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와 만물, 에베소서 1장 21, 2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1장 21, 2절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죠. 이는 우리 자신의 의라든지 선행에 기초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은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이 영광스러운 신분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신분입니다. 아들의 신분이고 후사의 신분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이며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비싼 값이 지불되고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만물이에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믿음의 주인이기도 하죠. 12장 2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찬송이 될 주의 이름이라고 하죠.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이에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받은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에서 나타나는 의미는 예수께서도 우리처럼 인간의 본성과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심에 감사하기 때문이죠. 진리로 성도들을 거룩해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라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이기도 하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혈육에 속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즉 신인 양성을 지닌 분임을 가르쳐 주세요. 예, 혈육에 속하셨다라는 것, 그것은 신인 양성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스도께서 혈육에 함께 속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자 하심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가 선포됩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사망에 매여 있지 않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축복과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마귀의 권세인 사망을 패하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의 조상이죠. 구속자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스스로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의 대가를 스스로 담당하시는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셨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희생의 피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고 그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완전한 구속자가 되신 거죠.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신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야 성전입니다.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충족히 시켜야 되겠다. 로마서 3장 27, 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28절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또한 도와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은 우리의 죄를 인한 것이고 인류의 죄의 무게가 어떠함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이를 탕감하는 유일한 방법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설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이를 탕감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주께 속한 성도들에게도 시험이 따르죠.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의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그것이죠. 예, 매를 맞았어요.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당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네.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결론은 육신을 입음으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로 잠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험을 받으신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시험받는 성도들을 구속하는 대제사장의 직책을 완전 무결하게 수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고
따르는 일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 성막 짓기 내용이 나와요. 얼핏 보면 조금은 딱딱하고 아주 긴 분량인 내용 속에서 우리는 각자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길고 딱딱한 분량의 말씀인데 놀라운 은혜를 또한 주십니다. 구약이 읽을수록 들어갈수록 정말 깊이가 있다라는 얘가 상징성이나 여러 가지 또 신약과 연결되는 부분이 아주 기가 막히게 신비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함이라. 성막을 짓는 모든 일들 속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야훼의 명령대로 행함이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잖아요. 어떻게 지어라, 몇 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그렇게 그대로 하게 모든 치수까지 다 어떤 것을 쓰라는 것까지 다 말씀하시죠. 엄격하게 까다롭고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고 힘든 일들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직접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에 걸친 말씀에서 야훼의 명한 대로 행함이라가 후렴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한치 틀림없이 성막을 짓는 일들이었죠. 그 외에도 성막을 짓기 위해서 소요되는 금은, 동, 아카시아 나무, 세마포, 가죽, 양, 소, 청, 홍, 색시로 짠 직물들은 또한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무려 1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엄청나고 까다롭고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도 모르는 이동식 성막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시간과 정력과 엄청난 금이 소용되는 성막 지음이었다. 출애굽기 전체를 볼 때 이 일을 10계명을 준 것만큼 하나님이 지시해서 많은 페이지에 걸쳐서 성막을 짓게 하셨다라는 것. 과연 이 일이 정말 그렇게 가치가 있는 일일까? 엄청난 시련을 안고 민족 대이동을 하는 일이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인가? 40년 동안이나 민족 대이동은 가치 있을까? 그 일을 꼭 해야 하는 일이었을까? 이 물음표들이 계속해서 찍혀 있어요. 오죽이나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 66권은 그래서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공유회를 통해 가지고 성경책을 만들기까지, 외경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이렇게 추려 만들어 놓은 이 말씀이면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했기에 원어에서 조금 많이 떨어지고 정확하지 않은 그러한 그 내용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부분은 없다. 또 더 깊이 연구하고 싶으면 원어 보면 되죠. 히브리어를 보든지 구약의 모든 것들을 같이 대조해서 열심히 하고 싶으면 어디까지든 하면 되니까. 그래도 그냥 우리는 이렇게 읽기만 해도 번역해 놓은 부분을 또 번역은 또 처음이나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겠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은 곧 진리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치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라 하셨겠죠. 완성된 성막은 하나님의 의도가 인간의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었어요. 엄청난 페이크 메시지에 그 답을 얻게 되죠. 성막을 다 짓고 야훼께서 명하신 대로 한치의 틀림이 없이 완성된 성막은 본연의 대자태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완성된 성막은 죽은 성막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으로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 움직이면서 또 성막의 의미가 하나님의 의도가 인간의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어서 출애굽이 끝나기 전 40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질과 시간의 낭비처럼 보이던 그 성전은 드디어 불이 켜졌어요.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대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꽉 들어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보면 40장에서 출애굽기는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꽉 들어찼다. 항상 구름으로 표현이 되죠. 연기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사이로 성막에 임재했어요. 성막을 짓기 전까지는 그대로였는데, 그러나 엄청난 수고와 애씀과 노력과 시간과 희생이 바쳐진 다음에 성막은 야훼의 영광과 구름이 성막을 뒤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이 넘쳤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야훼의 영광의 광채 속에서 10계명을 받았어요. 성막을 지은 그 식양의 양식을 받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갔고 구름 속에 들어갔지만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이 성전의 영광의 구름이 꽉 찼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될 때는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대역사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를 이 부분에서 보여주고 계시죠. 성막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시내산에서는 40일 동안 광야 속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지만 출애굽기 40장 성전의 역사 속에는 구원에 대한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를 바로 이 부분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성막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이시죠. 성막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곳에 아름다운 에봇옷을 입은 대제사장이 피 흘려 제사드림으로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듯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속죄양이 되시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성막처럼 교회는 구원의 잔치가 베풀어져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대역사를 일으키고 교회가 구원받은 성령을 심령들을 날마다 가득 차며 새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로 가득 찰 때 어떤 대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처럼 위대한 역사는 없기 때문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구원의 대역사를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처럼 예수는 구원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1장부터 계속해서 마지막 장까지 바라보도록 권면합니다. 다른 서신서와 달리 이 히브리서에서는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나타납니다.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큰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가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 예,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는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세요. 그렇죠?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의 모습이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네, 바로 그분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구속과 죄사함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과 긍휼과 자비의 기초에서 얻어지는 것이죠. 예, 큰 구원을 이루시고 큰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겠는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는 그분의 자비와 긍휼에 담대히 나아갈 자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죠.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고. 결혼하려는 배우자의 약점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도 권면을 한다고 그래요. 약점도 사랑할 줄 알아야 진정한 사랑이라. 근데 정말 사랑할 때는 약점도 하나는 문제가 안 돼요. 나중에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밉죠. 미운 짓을 너무 많이 하고 단점도 너무 많이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대수롭지 않게 보였던 것들이 왜 이렇게 눈덩이처럼 크게 보이고 좋은 점은 그냥 늘상 그거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 생각이 드는 게 문제랍니다. 고칠 수 있었으면 고쳐졌을 텐데 고칠 수 없는 질병이나 문제들, 가정 문제들도 있어요. 약점은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돈으로도 어쩔 수가 없죠. 대부분 그런 것들은 다 숨겨요. 핸디캡 감추지요.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1년을 겪어보고 결혼하라고 어른들 충고들을 해요. 지금 이 나이쯤 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잠깐 그런 어떤 분이 한테 말을 시키고 서로 이제 눈인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정말 좀 시원해졌다고, 선풍기 바람이 춥다고 얘기를 하다가 자기 딸도 수영장에서 나오면 선풍기 바람이 차다고 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계절이 정확한지, 처서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금방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반드시 분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몰랐는데 나이가 이제 조금 좀 들다 보니 몇 년 전부터인가, 야 정말 계절이 기가 막히구나. 그 여름에 덥잖아요. 제가 더위를 많이 타니까 덥다가 가을에 문턱이 들어서는 것을 어느 해부터인가 말복을 기다렸어요. 중복이 지나서 너무 더울 때죠. 중복에서 15일이 지나면, 2주가 지나면 말복이래. 그러면 이제 앞으로 15일만 참으면 되겠구나.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웃었습니다. 참 보면 좀 일찌감치 철들이 들면, 그런 걸 좀 알면, 어른들이 얘기하실 때 그렇구나 라고 깨달으면 좋은데, 그런 얘기 하실 때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근데 내가 겪으면서 오 정말 그러네 하다 보면 그게 너무 신비하게 보이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건성 귀 기울여 듣다가 내가 어떤 어려운 일에 딱 처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기가 막힌 은혜가 와서 닿는 거죠. 그러니 참 너무너무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젊고 건강하게 기억력도 좋고 예쁘고 이럴 때 이렇게 은혜가 충만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거죠. 근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냥 읽으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아멘이 오고 하니 얼마나 그나마 정말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각각 가정들에도 이런 약점들, 단점들이 다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그것까지도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사랑이 우러난다고 합니다. 어려운 거죠.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치명적인 병까지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사랑은 성공을 한다고 하네요. 지적 능력이든 좋은 학벌이나 외모, 가진 돈, 권력을 보고 사랑하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우리 참 이거 잘 알아요.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것에 우리가 끌려갈 때가 너무나 많죠.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겉모습이나 우리 장점이나 뭐 이런 걸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죠. 바보 같은 것도 약점도 연약함도 고통스러운 형편과 아픔도 다 아세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감싸서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니 이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것만 따지면 우리는 숨 쉴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은 나의 약한 점까지도 다 사랑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 이웃을 약점까지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스러운 형편과 내놓기 부끄러운 것까지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 절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긍휼과 자비의 사랑이라는 것.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방에서, 설교단에서, 광야에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내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입장에서 사랑합니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방법대로 사랑을 강요하고 그걸 바라죠. 그 사람은 밥을 좋아하는데 빵을 자꾸 먹으라고 얘기해요. 내가 밥을 좋아하는데 빵이 좋은 거고 빵이 맛있으니까 빵 먹자고 자꾸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정말 지겹고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좀 그쯤 제발 좀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좀 내 맘대로 먹게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부부가 싸우는 것은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을 강요하다가 서로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죠.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거든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사랑해줘라. 지성을 들이고 공들여도 상대방이 지겨워하는 것은 그것을 자꾸만 행하다가는 성공할 수도 없다. 내 것을 강요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우리 방법으로 사랑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어서 우리 형상대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모습과 성정으로 오셔서 같이 고통도 받고 고난도 받고 아픔도 받고 배도 고파보시고 그의 굶주림도 당해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이다. 이것이 예수님 실천하신 사랑이에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똑같이 유혹도 고통을 느끼는 연약한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 모든 연약함을 가지셨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셨다, 이거를 느끼는 이런 분이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 통증의 고통을 느끼는 분이었다라는 거. 못 박히는 통증이 없었다면 대단할 일이 하나가 아니죠. 우리와 다르니까 똑같이 아파하고 고통받으셨다라는 거. 네,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절대 아니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고 고통을 느끼는 분이셨고, 진정한 사랑에는 사랑을 하면 보상과 대가가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보상과 대가가 필요 없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뭐 좀 해주고 나면 뭘 바라게 되죠. 일방적인 헌신과 희생이 있을 뿐이다. 근데 사람은 보상과 대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만큼 해주는데 어쩌면 그래? 이 생각 반피납니다. 예, 이렇게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 앞에 했기에 거기서 끝나야 한다. 아까 우리 찬양 얘기 잠깐 했잖아요. 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뭐 생기는 거 이런 거 절대 그건 그 헌신이 아니죠. 사랑과 헌신. 예수님은 대가를 원하시지 않으셔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다.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상관이 없어요. 그죠? 교회는 섭섭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어째 나를 안 알아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예? 뭘 좀 이만큼 심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 척해,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예수님은 대가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았다. 대속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자비하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여주신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신실하셨죠.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실행치 아니하실까 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불성실함과 불신실함 때문에 늘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회개를 많이 해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늘 신실하신 방법을 선택하시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신실이셨어요.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이 찬양 참 잘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노래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인간으로 오셔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시련과 유혹을 당하시고 고독하게 홀로 모든 유혹과 배신까지 당하셨어요. 고민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마귀가 유혹했을 때 예수는 얼마든지 자기 입장과 주장을 바꿀 수가 있었죠. 할 수 있었는데 안 하셨어요. 예,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 천하를 자기 주겠다고 했을 때, 메시아인 줄 알 것이다, 성령 꼭대기에서 내려와 봐라 했을 때, 십자가를 왜 지니? 지지 마라. 지지 않아도 너는 메시아로 알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달콤하게. 세상 유혹이 이래요. 달콤하게.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 될걸. 바보같이 미련하게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여유롭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하고 사는데 왜 너는 바보같이 미련을 떨고 그렇게 하고 있니? 이게 그럴듯하잖아요. 이렇게 유혹을 해온다는 거.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것. 방법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신실하셨습니다. 미련할 정도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할 때까지 제자들이 다 각자 도망을 가버려도 끝까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뭔가 기적이 일어날 걸 막 기대하면서 바라봤는데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아이고 이제 끝났다.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나도 가야지. 나도 고향으로 가야지. 다 따라가 엠마오 가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오신 거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긍휼과 자비, 신실하신 모습. 어떤 설득력 있는 모습보다도 예수를 닮은 사람은 자비롭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 긍휼과 은혜의 사람이기도 한다는 것. 동시에 엄격할 만큼 공의롭고 신실한 사람. 매사에 그는 공의롭고 신실하신 모습이셨기 때문이죠. 공의롭고 신실한 사람, 공의로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이 제사장께서 참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시기도 했던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분, 속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는 인간이셔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가 없죠. 인간이어야만 인간의 죄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양면성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그래서 오신 거고,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의미를 발견합니다. 10절입니다. 예, 어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고난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읽다 보면 다른 페이지를 읽을 때가 있으니 틀렸을 때는 얘기를 좀 했을 때 맞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비하신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인간으로 오셨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난을 받으셨고, 고난 받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했다라는 꼭 거쳐야 할 단계였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만사 형통이지만 안 되는 것이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병도 낫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축복을 받는다고 해야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도 받고 피해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 두 양면성이 다 있다라는 것,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다 잘 살고 고난이나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힘든 일들이 더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라? 이기라는 것이죠. 이기라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겠어요? 그 십자가가 뭐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의 어려운 모든 일들이 바로 각자의 십자가입니다. 각각의 색깔대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성탄절을 그렇다고 얘기들 많이 하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천국이 아니에요. 잠깐 지나갑니다. 우리의 영원한 것은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 이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주제라는 것.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으면 축복도 받지만 고난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세상과 다르게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과 똑같이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면 좀 편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는데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억울함을 당하셨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잘 견디고 극복하고 뜻을 깊이 알고 가다 보면 거기에 은혜가 느껴지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고난받을 짓을 해도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 고난 속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고난을 많이 받고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기도 해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 나는 이럴까? 이럴 수도 있어요. 고난 속에 구속과 희생 속에 사랑이 있고 기다림 속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죄악과 세상과 사탄과 싸우며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고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십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었다. 두 번째 의미는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하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13절에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와 자녀로 형제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셨다. 구원의 실제가 가능하도록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사탄의 권세를 잡고 마귀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13, 4, 5, 6, 7절 봅니다.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니. 천사가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들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알고 도와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18절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우리 인간을 도와주시려고 그가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 구원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자비스러운 충성스러운 그 사역을 우리가 거절하겠느냐는 거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감사하며 감격하십시다. 그리고 그 능력을 소유하고 받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믿는 신실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갈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늘 문을 열어서 그 안에 계실 때까지도 우리를 바라보고 기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